어린 시절부터 운동신경이 남다른 나는 못하는 것이 없다. 군 장교 출신이었던 아버지는 오직 내가 강하게 성장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나는 7살이 되었을 때부터 병사들 틈에서 유격 훈련을 받았다. 강원도 훈련장에서 산과 산을 레벨 훈련으로 건너기도 하였고, 아버지는 병사들에게 나를 깊은 물에 빠뜨려 강제로 물을 먹이며 수영 교육을 시키도록 명령하였다. 육군사관학교 군시설 안에서 자랐던 나는 생도들이 승마 훈련을 하는 군마대에서 놀곤 했으며 말을 좋아했고 타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수학, 미술, 피아노, 컴퓨터 등 과외 수업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물론 교사들은 모두 아버지의 졸병들로 구성되었다. 예체능과 과학 분야에는 재능을 가졌으나 학업 성적은 좋지 않아 늘 체벌의 일상으로 지냈다.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체벌은 더 가혹했다. 팬티만 입은 채 아버지에게 산으로 끌려가 매맞고 산 어딘가에 버려지곤 했었다. 과학경시대회나 체육, 미술, 조수, 음악 등 전국 대회에서 많은 입상을 하였지만 그 모든 것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칭찬받을 일은 아니었다. 어느 때엔 하루 동안 3가지 분야에 동시 수상을 하기도 하였지만 공부나 잘하라며 혼이 나기도 했을 만큼 아버지는 성적에만 비중을 두었고, 그런 아버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적을 올려야만 했었다. 오랜 작전 계획 끝에 나는 획기적으로 성적을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것은 바로 완벽한 시스템 구축으로 빈틈없이 체계적인 컨닝을 하는 것이었다. 이 놀라운 프로젝트는 망설임 없이 바로 실행 단계로 추진하였다. 항상 전교에서 3등 안에 드는 친구에게 접근하여 매일매일 간식을 사주고 장난감 로비를 하며 나의 계획을 설명해주고 설득하는 작업은 상당히 숙련된 난이도 높은 교육 과정을 필요로 했다. 꾀가 많았던 나는 상당한 공을 들여 이 위험한 계약을 극적으로 성사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 친구에게 고도의 컨닝 기술을 교육시키며 첨단 시스템의 컨닝 테크닉을 훈련시켰다. 긴 작업 끝에 시험날이 다가왔다. 내가 알려준 사인대로 임무를 완수한 우등생 친구 덕에 전 과목을 무사히 선생님들에게 적발되지 않고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모두가 놀랄 결과물을 이룩해내어 전교석차 최상위권에 진입함으로써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상장을 받았다. 그 컨닝 시스템에 특화된 기술을 공개하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모방 범죄 발생이 우려되며 어둠의 경로를 통해 성적을 높이려는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고자 공개할 수는 없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멋지게 그리고 당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상장을 받았고, 나의 친인척 양가 집안 전체에 경사가 났다. 그러다 며칠 후 담임 선생님은 이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나를 교무실로 데려가 전 과목 재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대로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시험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것. 상장은 이미 받았으며 내 생에 2번은 없을 전 과목 최우수 기록을 달성하며 장엄한 업적을 이루어냈다. 중학교에 입학하였고 여전히 아버지는 용돈을 공짜로 주는 법이 없었다. 매일 아침 아버지의 출근 시간보다 이른 6시에 기상하여 아버지의 구두를 닦고 세차를 함으로써 무려 24만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아 저축했다. 그 시절 월급 2만 원의 현재 가치라 함은 곱하기 10 이상 될 것이다. 또한 신문 배달과 찹쌀떡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익을 높여갔다. 히든카드이자 상당한 수익의 부업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이는 학용품 구입 명목으로 아버지에게 1차, 어머니에게 2차 이렇게 1타 2피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월급보다는 이 사업이 더 큰 매출을 기록하곤 했었다. 나는 늘 또래 친구들보다 많은 자산을 통장에 확보하고 있었기에 당시 무려 10만 원에 달하는 최고급 삼천리 자전거를 84개월 할부 없이 일시불로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어릴 적 조종사가 꿈이었던 나는 아버지의 차를 세차할 때마다 자동차를 조종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140cm에 조금 못 미치는 작은 신장이었던 나는 자동차 페달에 발이 닿지 않았고 늘 아버지가 운전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조작하는 법을 이론적으로 익혀야 했었다. 중학교 3학년까지 작았던 키는 고등학교 입학 당시 단시간에 놀랍게 성장하면서 성인 평균 키보다 크게 자랐다.
17세가 되던 해 첫 원동기 면허증을 획득하였고 19세에 1종 보통과 2종 소형 면허를 같은 날 동시에 획득하였다. 무엇이든 자신 있던 내게 운전은 자전거 타는 것만큼 쉬웠다. 그리고 19세에 나는 불량한 선배의 제안으로 미성년자였음에도 나이트클럽 일을 하게 되었는데 괜찮은 수익을 맛보았으며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로 수많은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제법 많은 돈을 벌었고 1,500만 원 상당의 차량과 700만 원 상당의 수입산 바이크를 구입하였다. 파일럿이 꿈이었던 나의 장래 희망은 레이서로 전환되었다. 당시 나는 도로 위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는 가장 빠른 사나이였다. 평균 시속 150km에서 300km 속도로 거침없이 질주하고 다녔다. 약 20여 년간 나는 승용차 4대와 거의 모든 종류의 수입산 바이크 브랜드를 탔을 만큼 달리는 것을 좋아하곤 했다. 학교에 다니며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일을 하던 중 다리에 불이 붙어 피부가 벗겨지는 큰 화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화상 정도가 심해 입원 후 약 10일간 밥은 먹지 못하고 물만 마셨다. 모태신앙이면서도 창조주의 품을 떠나 세상에 속하여 살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내가 짓게 될 죄들을 아시고 지옥의 경고를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탕한 일상의 대가가 무엇이며 불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루는 병원 외출증을 받아 바이크를 타고 집에 다녀오던 길에 불법 유턴하던 차량과 정면 충돌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충돌 즉시 나는 하늘을 날았다. 그렇게 조종사의 꿈을 이루었다. 내가 날아온 거리는 수십 미터였으며 너무 빠른 속도에서 추돌하였기에 바이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놀랍게도 사고 정도에 비해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견인된 바이크 몰고를 본 모든 사람들은 바이크 운전자가 살아있을 확률은 기대하지 않았다고 했다. 구급차에 실려가며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환자복을 입고 있던 나를 보고 구급대원들이 물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냐고. 나는 대답했다. 중앙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이니 그 병원으로 가달라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같은 병원 응급실로 다시 실려간 것이다. 구급대원들에게 이 같은 경험은 처음이자 후회도 없을 것이다. 얼마 후 퇴원을 하였지만 내 일상은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이크 정비사가 직업이었던 후배의 부탁으로 먼 길을 운전하여 다녀오게 되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후배는 잠들어 있었고 3일간 한숨도 못 자고 육체가 고단했던 나는 피곤함이 몰려왔다. 서둘러 속도를 높이던 나는 운전 중 그만 잠이 들고 만다. 큰 사고가 있었음을 인지하게 된 것은 사고가 발생하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떴을 때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움직일 수 없도록 묶여 있었다. 일어나려 했더니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대퇴골 골절로 한쪽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수술이 필요해도 전신 마취를 할 수 없어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머리에 고인 출혈만 빼낸 후 방치된 것이다. 어머니에게 상황을 전해들었다. 나는 보름간 혼수 상태였고 정신이 든 후에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기억상실 증세로 가족도 친구들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오직 어머니만 알아봤다고 했다. 부모님에게서 들은 바 종종 갑작스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고 금세 다시 잠들곤 했다고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물론 나는 그 어떤 것도 기억할 리 없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떠나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나에게 세 번째 경고를 하셨던 것일까? 담당 주치의가 나의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의식이 돌아오거나 다시 정상인으로 살 수 있을 확률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라는 충고를 한 상태였다고 했다.
가족들은 내가 이전과는 많이 다른 삶이 될 것이라 예상했었다.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사고 당시의 기억들은 증발했지만 기적처럼 의식은 돌아왔고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 후에야 수술에 들어갔다. 갈비뼈들과 대퇴골 골절, 머리 출혈, 장 파열, 기억 상실 등 몸 어디에도 성한 곳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경찰이 확보한 사고 현장의 차량 사진을 보니 끔찍했으며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점차 기억을 회복하던 어느 날 문득 한 가지 사실이 스쳐 지나갔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후배의 생사. 황급히 가족들에게 물었으나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았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오랜 시간을 병원에 있어야 했고 휠체어 묘기의 달인이 될 만큼 병원 생활이 길어졌다. 2년이 흐르고 나의 몸은 온전히 회복되었고 인사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로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보험사로부터 죽은 후배의 가족에게 1억여 원이 배상되었고 그동안 통장에 모아두었던 돈과 바이크를 팔아 개인 합의를 원만히 마친 점을 감안하여 열흘간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교도소로 송치되던 날 담당 검사는 나를 집으로 귀가시켰다. 하지만 죽은 후배의 가족들의 원성으로 오랫동안 정상적인 생활은 할 수 없었고 집에서 감옥 생활을 해야 했다. 그때 만약 내가 목숨을 잃었다면 하나님을 믿었으나 구원받지 못했던 나는 지옥으로 갔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내게 기회를 주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내가 많은 시련들을 겪어야 했고 그 후에도 고통들을 더 경험해야 했던 이유,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일이 있으므로 나를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구해내 주시고 기회를 더 주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도 나의 방탕한 삶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지금부터 시작이었다.